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염려는 우리 주께 맡기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오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가 영광이요 또한 중요한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절기 중에 하나가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이란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수장절은 한 해의 열매를 거두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던 절기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절기는 진정한 신앙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한 해 동안도 수고하고 또한 거둘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미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수고하여 거둘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기에 이스라엘이 수고도 할 수 있고 수고의 열매도 거둘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즉 수장절을 지키며 이 사실을 되새기고 이에 합당한 신앙 고백도 표현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래서요, 만일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큰 죄악입니다. 실제로 이처럼 패역하고 어리석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여러모로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패역하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호세아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는 그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여긴 나를 사랑하는 자란 우상을 얘기하거든요. 그 우상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이게 지금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채우고 돌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우상들을 사랑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우상이 준 것이라고 떠벌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는 상실하고 오히려 우상을 따랐으니 이 얼마나 부당하고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그런즉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리건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실한 감사를 요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듯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역시 합당합니다. 물론 지금의 여러 상황과 형편을 생각할 때 선뜻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선 염려를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이 빌립보서는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송되어 갇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빌립보 교회는요, 열심을 내어 바울을 도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 비슷한 이 상황에 처한 바울을 보필하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이때 필요한 자원, 지원비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낸 건 내가 바울이 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감사하며 이 서신을 보내는 거거든요. 동시에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듣게 된 빌립보 교회의 여러 어려운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안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지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 적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본문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을 중단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명령한 것은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걱정에 짓눌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드러나 있어요. 몇 가지를 언급하면 이런 거죠. 우선 외부로부터 신앙에 대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이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복만 받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거야. 이런 얘기를 바울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또한 내부적으로는요,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강한 권세를 잡고 성도들에게 이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들을 우리말로 이렇게 인격 모독적인 얘기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개들이란 아주 악하고 부당한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휘둘리지 말아야 돼.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준다니까요. 게다가 자기 편을 만들어서요, 교회 안에서 이게 다툼을 벌이는 자들마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들의 이름까지 거론을 해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이름마저 언급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 같은 마음 품어 이렇게 명령을 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랬기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염려를 중단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염려라는 말은요, 그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해요. 즉 어떤 일을 곰곰이 생각하되 지나치게 속을 썩이고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탄식하고 낭망하는 것이죠. 물론 어찌 보면 염려가 많은 것은 연약한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실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 한탄하고 염려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요, 아무리 많은 시간 염려한다고 해도 염려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오히려요, 염려와 근심을 내버려 두잖아요,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잠언 13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근심은 뭘 상하게 합니까?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런즉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염려는 이제 중단하라 명령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그들의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충고한 거예요.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분명 지금 우리의 상황은 염려가 넘쳐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염려가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그 문제에 사로잡혀 영혼을 실족시키는 염려는 중단하십시오. 물론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요, 염려를 이기는 방법과 태도를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단순히 염려를 중단하라는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에요. 염려를 중단하려면, 염려로 마음이 상처받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심하십시오. 염려는 오직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본문에 사용된 기도와 간구의 의미를 구별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행동을 다 포함하는 보편적 의미로, 간구는 어떤 구체적인 요구를 간청하는 행위로 이렇게 구별하는 등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각각 다른 의미로 이해하시는 학자들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이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는 바울이 본문에서 같은 의미의 동사를 3개나 사용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하는 것이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를 더 잘 파악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즉, 바울이요, 기도, 간구, 구할 것으로 우리말로는 번역된 구할 것이란 이 같은 의미의 동사를 3개씩이나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기도를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만 기도하라고 권면하지 않아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만 지금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렵든지 평안하든지 언제나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기도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지 않으면 염려의 마음을 빼앗겨 실족하게 됩니다. 똑같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요. 그 말씀 뒤집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도 시험에 든다는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리차드 레인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않으시려면요, 모든 것에 대해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는 사람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 바울은 본문에서 반드시 기도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가르쳤잖아요. 바울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실 역시 중요합니다. 염려에 짓눌리는 것과 관련하여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선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에 그 마음이 짓눌리는 이유는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염려가 사라질 수 없고 염려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 부족함 알거든요. 자기 돈이 없다는 거 알고 자기 능력이 약하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 결국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요, 염려는 절대 안 끝나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이며 선한 목자가 되어주사 그의 자녀들을 언제나 도우시고 어디서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런즉 염려는 중단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의 그 마음이 짓눌리는 이유는 그 모든 문제나 고난 등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손길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과 이 땅에 발생하는 모든 일이 단순히 우연이요, 심지어 불운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재수 없다고. 재수 없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운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인생은 무의미한 거예요. 어쩌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가 지금도 온 세상 안에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나 환난마저 결국은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때로 찾아오는 혹독한 연단과 시련마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죠.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라는 걸 알아요. 어쩌다가 불운이 내게 닥친 게 아니라 더 복된 자리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게다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공급하십니다. 자신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자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그런즉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에 사로잡혀 탄식만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무엇라 고백을 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마저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염려는 중단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염려는 중단하고 감사의 기도를 아뢰십시오. 앞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수장절에 대해 언급했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추수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말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혹시 아세요?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다른 말로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 불러요. 왜 장막절, 초막절이라 부르는지 아세요? 레위기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수장절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 왜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도록 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은 단순히 열매를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한때 이스라엘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둘 수 없는 땅에 머물러야 했어요. 즉 출애굽한 이후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거둔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었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없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내리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자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니 길이 없는 곳에서도 방황하지 않았고 다양한 위험이 차고 넘치는 곳에서도 안심하고 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번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당장 손에 잡힌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추수하며 기뻐하던 때에 열매보다 이 사실에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려요. 감사는 단순히 열매가 많아서 또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단순히 열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면 열매가 없으면 감사도 없어지게 됩니다. 지난해보다 열매가 줄면 감사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우리 손에 잡힌 열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때로 열매가 줄어도, 때로 뿌리고 거두지 못해도, 심지어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박국 3장에 선지자가 무엇라 찬양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올해 수확이 50%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20%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괜찮으세요? 그러면 다들 괜찮으시대요. 저는 그 고백이 진실하신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둔 것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그런즉 우선 염려는 중단하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능력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으며 그분의 도움은 절대로 지체되지 않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즉 다시 한번 권하건대 지나친 염려는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아뢰십시오. 무엇보다 염려는 중단하고 감사의 기도를 아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실은 바울이 다음 절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밝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실은 이 구절도 너무 좋은 구절인데 제가 오늘은 이 구절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서 보세요. 누가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합니까? 누가 염려의 마음이 상하고 싶어서 상합니까?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려우니 자꾸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염려를 중단하고 감사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특별히 여기 지킨다는 단어는 군사용어예요. 수비대를 주둔시킨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교활한 사탄이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눈앞에 지밀면서 너희 두렵지? 너희 떨리지? 너희 살 수 있겠어?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고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염려는 중단하고 감사의 기도를 아랠 때에. 그러니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시며 염려는 중단하고 감사의 기도를 아뢰십시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한 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히 지켜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